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졸리시죠? 세일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새벽인데도 거의 본당 아래를 꽉 채울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그런 장구한 역사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풍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어려움도 있었음을 제가 120년사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과거의 교회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아팠던 어떤 기억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저 머무르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좋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눈이 참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도 제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당시 한 3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는 현역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사급 판정을 받고 18개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8개월 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사실은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오산이었습니다. 군 생활에 처음 하는 그 훈련소 생활 하면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내세 생활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훈련소의 기간 동안에 느낀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보다 어쩌면 자유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저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옥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감옥에는 내옥과 외옥이 있었는데요, 아주 깊은 옥, 편한 옥이 아니라 깊은 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깊숙이 있는 옥이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중죄인들이 이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근데 옥에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으니 육신의 고통은 고통대로 참 힘든 것이지만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가에 막혀진 그런 감옥에서도 저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감옥에 갇혔던 다른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밤중쯤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저 있었던 일일까요?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아예 땅을 움직여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철창 감옥이라 하더라도 그 지진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철커덩철커덩 하고 감옥이 다 열리는 것이에요. 열리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갇혔던 죄수들이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마땅히 도망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망하지 않아요. 도망하지 않고 저들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데, 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일이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자결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당신이 지키는 이 죄수들이 아직 2명이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보면서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오늘 마지막을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두려워하는 이 간수에게 했던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 두려워 떠는 불신자 간수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아니 그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기념적인 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수원 종로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간수의 집안이 변화되고 구원되었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되고 가문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수원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구한 120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품이고 넓이고 깊이가 되어서 지금 수원에 사는, 아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건물을 이야기하고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건물과 시설이
교회의 정신을 앞서간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몸이 불편하셔서, 특별히 무릎 관절이나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교회 안전 진단을 먼저 할 것입니다. 우리 기후위원들과 함께 이 일에 착수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는데요. 그러나 그 일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다리가 불편하셔서 교회 오셔서도 계단 오르실 수 없는 성도님들이 적어도 1층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핸디캡이 있고 장애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 이 모든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두어졌던 그런 감옥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일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감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과 손이 다 이렇게 착고가 치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든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묶여있는 착고를 부르시고 우리의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아니 우리의 삶에서 탈출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한 영혼, 간수와 같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그 깜깜한 감옥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1의 새벽기도에 주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잘 살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그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그저 겨우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감옥에서 한 간수와 눈을 맞추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간수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는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 좋아하세요? 옆 사람이 우리 이렇게 격려할게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장례를 100차례 이상 치르고 집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 깜깜한 감옥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세례 기간에 성도님들이 그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오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일어나지 못하셔서 신방하는데 목사님 가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져 누워 계신 분들이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빌립보 감옥이 아닌데요, 이 영화롭고 귀한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종로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반석이, 스리, 여원이 이런 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잊으실까요? 아이들이 곤히 자야 되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러지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기간에 정말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하루라도 나와 기도합시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교제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간수와 같은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 1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친구 목사님 일산에 샀는데, 거기 지하철 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일산 가까워지기 전에 서울 구파발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하철 타셨어요. 제가 자리에 앉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제 앞에 왔는데 제가 일어섰겠습니까? 앉아 있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앉아 있었으면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멋진 노신사인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뭐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자리를 일어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보이세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잠깐 가는데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가만히 보는 거 보더니 선생님 제가 80평생 가까이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안 해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교회에 한번 꼭 나가보고 싶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섬기는 교회 약도 주소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분당에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는 적어드리고 전화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그저 기도하시면서 가까운 교회 섬기십시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리시고 제가 내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고 일을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한 2주 후에 됐는데 제가 이부예배 사회를 보고 내려오는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그래서 가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와 계세요. 할아버지 웬일이시냐고. 그때 할아버지가 지난주는 자기가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쪽지를 받은 순간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데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섬기시라고 단곡히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는 오시진 않았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천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오늘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참여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도 오늘 우리를 독려하시며 격려하시며 오늘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한 명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